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절에서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일컫는 이사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이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가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동시에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죽음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삭수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무엇인가? 바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의로운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의로운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 15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각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6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6시는 우리 시각으로 오후 12시지요. 오후 12시. 오후 12시부터 여기 보시면 제9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후 3시. 약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며 또 때가 되어지면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 고통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인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 늘 하나, 늘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영적인 죽음은 예수님께서 당하시기에는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힘든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6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쯤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 크게 소리 질렀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영적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크게 소리 지르며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니까 어떤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규는요, 그저 우연히 외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겠지요.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이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미리 보여주고 그 성취가 바로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윗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절규하는데 바로 그 슬픔과 절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형벌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지옥의 고통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고통과 절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외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지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 그 불평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에 기초한 탄식과 절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또 고통스러우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영향을 받고 또 그 상황에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그들의 모습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광야 하나님 앞에서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나의 모습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나의 모습이다.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기초하고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지는 그 신뢰,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그는 외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영적인 죽음, 영적인 고통. 자, 더 나아가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혼과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의 죽음. 자, 여기 보시면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한다면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여러 번역들을 가지고 참고해서 보는데 회복력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번역을 참 잘했어요. 원문에 가깝게. 거기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그분의 영을 내어주셨다. 그분의 영을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를 보통 가룟유다처럼 자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다 죽음은 수동적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발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신다. 죽음에 대한 능동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죽음을 당한다. 내가 양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요, 위대한 죽음, 대신 죽으시는, 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죽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리고 더 나아가 영혼과 육체의 택하신 그 죽음, 이 완전한 죽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일어난 두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51절 말씀을 보시면 보십시오. 51절 이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가 떠나가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이유는 51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다 그 말이에요. 보통 두 남녀가 만나게 되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결혼인데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뭐합니까? 서로 함께 살잖아요.
그저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혼인데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결혼했다. 그래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사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이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회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막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소하고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출입을 합니다. 매일 출입을 하는데 지성소는 그렇지 않죠.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말한다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그 성소하고 지성소를 구분하는 일종의 커튼이 있습니다. 그 커튼을 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휘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하는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지 않죠. 피를 가지고 이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아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는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대속죄일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소하고 그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무엇인가 다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휘장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리스도의 육체라.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시면 그 휘장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육체를 찢으셨다.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하고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오늘 보면 5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고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무슨 복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제는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같은 레위 계통의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이었는데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휘장 없이 곧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인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제사장이 되어진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라. 쭈삣쭈삣 거리지 말고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말고 담대히 휘장을 지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라. 이런 엄청난 하늘의 복을, 하늘의 축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휘장 없이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도에 이런 복음적이고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냥 의미 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꼭 필요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구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은 죽음이 정복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5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덤이지요. 그러니까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문자 그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징적으로 의미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대로 일어난 사실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있었던 그 성도들을 살리신 그런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사로라고 하든지 나인성의 과부의 딸이라고 하든지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든지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므로 죄가 불러온 그 죽음이 이제는 잠이 된 거예요. 예수 아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무엇이라고요? 죄의 결과로, 죄의 형벌로 받게 되어지는 저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잠이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잔다. 근데 예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불러온 그 죄, 죽음을 정복했다.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복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하고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복음을 생각할 때에 죽음을 이긴 것은, 죄를 이긴 것은 부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정복된 거예요. 죄와 사망이 정복된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뭐냐?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승리예요. 명백한 승리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 대한 명백한 승리. 그것을 확인하고 역사 속에서 확정한 사건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열렸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긴 사람, 정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 이런 엄청난 축복이죠. 은혜의 보좌 분원하고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다. 이 복, 이 신령한 복은 누가 받는가? 누가 받죠?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십자가의 주님을 바로 믿는 바로 그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4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요. 십자가의 주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섰던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의 절규의 말을 들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말을 듣고 오해하는 거죠. 뭐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그 십자가를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대속의 고통이로구나. 고난이로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야 하지 십자가를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모욕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또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시면 바로 믿은 사람 누가 나오는가 하면 놀랍게도 백부장이죠. 처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니까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믿으니까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진실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오해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나 십자가를 믿은 사람 바로 안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진실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결코 그분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 때문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갈 때마다 매번 읽었던 본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이 엄청난 이 죽음은 다름 아닌 바로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이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다름 아닌 이 버러지와도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의 죄 때문에 그 죄 없으신 예수님, 흠없고 정리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사실을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고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총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죽음까지도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고 죽음까지도 이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가진 믿음의 힘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셨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께서 그 지옥의 고통을, 지옥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 다름 아닌 내 죄 때문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죄를 이기시고 또 죽음을 이기어 싸우리 그를 믿은 우리 또한 역시 세상을 이기고 죽음도 이긴 자로서 능력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승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허진묵, 박수연 집사님, 허찬미, 허찬희,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하나님, 가정, 기업, 일터,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때를 따라 돕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과 사랑이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기업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예수 믿고 십자가의 주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나기를, 주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함으로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드려지는 우리 전지수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주님 손 꼭 잡고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있을 시험 준비 열심히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여 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세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세한교회 부흥하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했지만 3구역을 위해서 오늘 드려지는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